예,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현대 사회를 산다는 것이 굉장히 바쁘잖아요. 그리고 저희 사람이라는 존재는 시간과 공간의 그 제약 속에서 살거든요. 근데 그 넓은 우주에 대한민국에, 그것도 서울에, 지금은 서울이 아니군요. 경기도에 바로 이곳에 이 시간에 우리가 모였다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 그 수많은 펼쳐져 있는 인연들 중에서 딱 두 가지가 여기 맞아서 떨어졌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저는 인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인연을 맺게 되는 것은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아주 짧지만 이 시기에 하나님이 도대체 존재하시는지, 또 하나님 앞에 나라는 사람은 어떤 상태인지, 이 두 가지를 알고 가시면 다른 어떤 것보다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에게 엄청 귀한 그 선물이 될 걸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요 복음 집회, 복음이 무슨 뜻이죠? 복된 소리, 복된 소식입니다. 그래서 그 복된 소식, 복음 집회에 아까 우리 사회자께서도 강조해 주셨지만은 이왕 오신 거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저는 하나만 더 부탁을 드릴게요. 마음의 그 도화지에 있었던 그림들을 다 백지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속는 셈 치세요. 내 생각하고 안 맞다 해도 이 박사님은 속는 셈 치시고 백지에다가 이 말씀이라는 하나님께서 그려주는 그림을 한번 그대로 받아보시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저희를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상고하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이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 오늘 상고하고자 하오니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듣는 여러 영혼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열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저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 풍성히 받아가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아마 이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찾아주시죠. 성경책 맨 앞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구약 성경의 맨 앞에 1페이지입니다. 1페이지.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제일 앞쪽 성경책 창세기에 1장 1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이번에 성경의 맨 뒤를 찾아주십니다. 신약 성경의 저 끝에 가보면 요한계시록이라고 마지막 성경책이 나오죠. 이 성경책이 22장으로 끝납니다. 22장. 근데 마지막 22장은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을 묘사하는 것이고 그 바로 전 21장에 1절을 펴보십니다. 21장에 1절 펴보시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느냐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를, 두 구절을 찾아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의 맨 앞과 성경의 맨 뒤를 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그러면 그거 기독교 신자들이 믿고 가는 경전이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2박 3일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제가 하나만 좀 갈라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 세상에 이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것들이 있어요. 사람의 생각. 그런 게 학문일 수도 있고 사상일 수도 있어요. 철학일 수도 있고 종교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종교를 사람의 사상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거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사람 머릿속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근데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성경 세미나 또 복음 집회에서는 그걸 다루는 게 아닙니다. 좀 특이하죠. 그걸 다루는 게 아니고 우리 사람의 마음에서 생각하고 추적해서 알 수 있는 그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방법이 뭐냐? 감춰진 것을 열어서 보여주다라는 뜻의 단어가 계시라는 겁니다. 계시. 이 계시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은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고 해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로 읽어봐야 문자는 알고 말의 뜻은 알지만 그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특히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쫓아가는 이 성경 말씀은 사상도 아니고 학문도 아니고 종교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믿음입니다. 계시된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느냐. 성경의 맨 처음과 맨 끝을 제가 알려드린 게 뭐냐면 여러분 어떤 사상, 어떤 철학, 어떤 학문, 어떤 종교에서 세상을 처음에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기록한 문헌 보셨습니까? 없죠. 그 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다 끝나면은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것을 기록해 놓은 말씀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디밖에 없습니까? 성경 말씀밖에. 이게 특이한 거다 이게요. 그래서 이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좀 보시면 자, 이게 물질 세계가 있습니다. 화면 잘 나오죠? 물질 세계.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 다시 가시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합니다. 천지는 하늘과 땅, 우주, 물질 세계. 태초라는 것은 시작을 얘기하죠. 그런데 맨 저 우측에 있는 계시록 저 끝장에 가니까 이 천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종교가 아니죠. 철학도 아니고 뭐예요? 우리가 검증은 못했지만 사실을 적어놓은 거예요. 이게 틀리면은 성경은 인류 최대의 사기극이 됩니다. 맞으면 내가 모르는 게 있는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끝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만 해도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물질 세계가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몇십만 년, 몇억 년 갈 것 같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럼 그게 모든 것의 끝이냐? 아닙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온다라는 겁니다. 신기하죠? 저 새 하늘과 새 땅은 물질 세계가 가지고 있는 한계, 유한성을 벗어난 영원한 세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물질 세계가 시작이고 끝이 있다면 뭔가 기준점이 있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언제 물질 세계가 끝나냐? 100만 년 후에 끝나냐? 1억 년 후에 끝나냐? 그래서 중심을 뭐라고 합니까? 기원이라고 합니다. 기원. 그렇죠? 이 기원이 우리가 알든 모르든 불교를 쫓아갔든 무신론을 쫓아갔든 전 세계인들은 이 기원을 딱 하나로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시기입니다.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원 전을 뭐라고 부르느냐? BC. 뭐의 약자인지 조금 이따 보시죠. 또 기원 후를 뭐라고 그래요? AD.
그럼 요 BC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요게 before Christ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before 이것은 영어로 뭐뭐 이전, Christ 그리스도.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 세대다라는 게 BC예요. 기원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AD는 요건 라틴어입니다. 아노 도미니 이렇게 읽히는데 뜻은 아노 이것은 해입니다. 해. 도미니 이것은 주님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날들, 주님의 해, 주님께서 오신 이후의 시간들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든 모르든 이걸 쓰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기독교인이든 무신론자든 이걸 쓰고 있어요. 그거 참 신기하다. 자, 근데 문제는 이 물질 세계가 왜 유한하고 처음과 끝이 있느냐면 이 성경 말씀을 통해 보시면 물질 세계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질 세계에 하나님이 뜻을 두신 게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왜 없애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까?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 사람이 살게 하려면 이 물질 세계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제일 귀합니다. 천하보다도 귀하다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물질 세계가 끝나면 사람도 사라지죠? 그럼 죽느냐? 안 죽어요. 내 몸은 썩어서 죽어요. 근데 내 영혼은 영원히 삽니다. 그래서 이 살아있는 이 영혼이 영원한 세계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느냐 마느냐라는 그의 운명까지도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 네, 이 성경 말씀입니다. 관심이 좀 생기나요? 네. 그러니까 마음을 다 비워놓고 여기 지금 앞에서 우리 사회자가 여러 소개를 해드렸지만은 사람은 많이 배웠던 적게 배웠던 다 무식쟁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부끄러워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적어놓으신 성경 말씀 얼마나 제대로 전할까? 이게 항상 노심초사합니다. 그러나 저한테 주신 은혜대로 전해드릴 테니까 백지에다 그림 다시 그리듯이 쫓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드리면 이제 사람의 종류가 있어요. 이게 무관심한 사람이 있어요. 맨날 하는 소리지 뭐 기독교인들이. 또 믿지 않으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안 믿는다.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집회를 열고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은 사실은 맨 마지막 사람이 주 타겟입니다. 분명히 뭘 알면 믿으실 수 있는데 몰라서 못 믿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그래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너는 가서 전하라. 무관심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자, 글씨 다 보이죠? 기차 타고 갑니다, 두 분이. 근데 내리실역에 도착을 했어요. 어딜까요? 저 열차는 인생의 열차입니다. 어디서 끝나느냐? 무덤 속으로 들어가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육체입니다. 그 영혼은 하나님께로 갑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들 죽으면 뭐라고 표현해요? 누가 돌아가셨대 그러죠. 무의식 중에 쓰시죠. 돌아가셨다예요. 어디로 돌아갔어요? 그 주신 하나님께로 갑니다. 글로 가면 하늘에 속한 복이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 중요합니다. 다 하늘에 속한 복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취한 자는 그 하늘의 복에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고 죽은 자는 심판에 떨어집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아주 중차대한 말씀들을 성경에 하고 계신데 이 사람은 어디 보고 있어요? 밑에 보고 있죠? 뭐에 관심 많아요? 이 세상의 유혹. 이게 성경에서는 여러분 내일 저녁 때쯤 되면은 여러분이 듣기 힘든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얘기하는 말씀인데 이 세상 물질 문명
나에게 주는 행복, 그거 쫓아가는 게 사람이 잘못했다라는 말씀을 하나님은 원론적으로 안 하십니다.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쫓아가요. 근데 그게 왜 그렇다 그래요? 이 세상에 신이 있어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라고 합니다. 그 유혹에 눈이 팔린 겁니다, 이분이. 그래서 어딜 쫓아가느냐? 땅에 속한 복을 계속 찾아요. 응? 그 땅에 속한 복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시는데 물질과 성공에 목매여서 삽니다. 어떻게 하면은 내 가난을 좀 회피를 하고 행복하게 살까? 어려서부터 초등학교 들어가고 학원 보내는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부모님들 그렇고 여기 학생님도 계신데 힘들어요. 그거 쫓아가려고. 물질과 성공. 근데 그게 어디서 왔는지를 몰라요. 그게 선물이 아니라 이 세상 신이 심어놓은 정욕을 쫓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아 삽니다. 여러분 속고 산다는 생각 안 해보셨죠?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속아 산다. 목적지를 모른다. 보시죠? 우린 다 인생을 감옥이라고 합니다. 제약 조건 아래 갇혀 살죠. 근데 이 인생의 감옥에서 성공을 향하여 지금 탈출하는 탈옥수가 하나가 있죠. 자, 10대 꿈을 위해 공부에 미쳐라. 여기 이런 말 듣기 싫어하는 학생들 많아요. 이 책이에요 다. 20대 공부에 미쳐라. 30대 다시 공부에 미쳐라. 이러다 진짜 미치면 어떻게 해요? 40대 공부 다시 해라. 공부하다가 죽어라.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하는지를 몰라요. 왜? 그 앞에 뭐가 있는지를 몰라. 뭘 기대하고 합니까? 성공과 행복 기대하고 하죠. 근데 만약에 이걸 걷어냈더니 이런 상태예요. 이건 재앙이죠, 재앙. 이걸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너희가 속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속아 살고 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 후서 말씀.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상태라고 합니다. 여러분 속아 사는지 모르시고 사는 거예요. 시편 말씀입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여기 그림자같이 다닌다는 말이 있죠. 번역을 우리말로 이렇게 한 건데 원래 구약성경 히브리어의 뜻은 유령 혹은 헛개비입니다. 뭐 같이 다닌다는 얘기예요. 헛개비처럼 산다. 뭘 쫓아서? 헛된 일 때문에. 여러분 이 헛개비라는 이게 이런 거 보셨죠? 영화로. 이거 뭐라고 해요? 좀비라고 합니다. 좀비. 전 남미 쪽에서 나온 이 말이에요. 우리 중국에서는 강시라고 합니다. 강시. 살아있는 시체. 자, 요 좀비 무슨 뜻인가 하고 사전을 찾아보니까 주술적 힘에 사로잡혀 의식 없이 행동하는 시체 인간. 요렇게 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디에 이 좀비는 주술적 힘에 사로잡혔어요. 우리는 어디에 사로잡혀 간 거예요? 재물에 눈독 들이고 살다 보니까 자기 죽을 줄도 모르고 그냥 살고 있는 속아 사는 인생이다. 믿지 않으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 친구도 그래요. 저도 시간 있을 때마다 전하려고 애를 쓰는 몇 사람이 있는데 딱 전하면은 당장 이런 반응 나옵니다. 왜 그럴까? 프리드리 니체라는 분이 한 말인데 그리스도인이 좀 더 그리스도인답게 보인다면 나도 그리스도를 믿을 것이다. 요즘 시쳇말로 뭐라고 하느냐? 기독교라고 안 합니다. 요즘에. 죄송합니다. 한 번만 할게요. 개독교라고 합니다. 개독교.
믿지 않는 사람만보다 못하다는 얘기예요. 교회 갔더니 전부 가짜다. 그 뭐하라 믿냐? 어? 이거 저희가 본을 잘못 보인 거예요. 믿는 자들이. 자, 근데 이 말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타당한 것 같아요. 그러나 바르지는 못한 생각입니다. 왜 그래요? 이렇게 비교한 거니까. 예수 믿는 나쁜 사람보다 믿지 않는 좋은 사람을 더 택할래. 그러니까 난 교회 안 가. 이 얘기죠. 근데 여기 지금 뭐를 비교한 거죠? 사람과 사람을 비교한 결과죠. 자, 여기 잠깐만요. 제가 시간을 내서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사람 믿으란 얘기 아닙니다. 사람을 어떻게 믿어요? 나도 못 믿어요. 나 자신도. 우리가 믿고 가려는 것은 뭐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교는 언뜻 맞는 얘기 같지만 잘못됐다 이게요. 예를 든 겁니다. 좋은 병원이 있다고 치세요. 좋은 병원. 근데 이 좋은 병원에 환자가 적으면 좋은 병원인가요? 아니죠. 병을 잘 고쳐야 좋은 병원이죠. 오히려 좋은 병원에 환자가 더 많을 수 있어요. 정상인보다 병자가 더 많아요. 왜 그래요? 고치러 왔으니까. 성경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맞는 말씀이죠. 몸이 멀쩡한데 병원 가는 사람 없어요. 병 들어야 의사 쫓아가죠. 근데 그 밑에 말씀입니다. 이게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맨 밑에 줄,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러니까 교회에 나온다는 그 사람들을 그냥 보면 그 안에 죄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죄인이에요. 그 안에 죄인이 아닙니다. 다 죄인이에요. 다.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버리는 것은 잘못된 거죠. 자, 그러면 이 회개시키러 왔다라는 말씀이 무슨 말인가? 회가 돌이킬 회, 개는 한자로 고칠 개. 근데 성경적 뜻은요, 그냥 쉽게 그림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알든 모르든 세상 신이 주는 유혹에 그 유혹과 정욕을 쫓아서 죄와 짝하고 살았어요. 네? 그걸 몰랐어요. 근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내가 죄인이다라는 사실이 드러나.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회개입니까? 짝하고 있던 죄를 냅다 버려버리고 반대로 돌아갑니다. 반대는 어디? 하나님과 죄는 정반대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야. 내가 쏘아 살았구나. 그럼 여기 돌아갈 때 뭐 주머니에 있던 거 좀 가지고 갑니까? 죄하고 짝했던 거 저 사람 거 주머니에서 뭘 가지고 가요? 다 버리고 가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의사에게 갑니다. 이렇게 갑니다. 좋은 옷을 입고 살던 분이든 또는 노숙자든 또는 금반지를 끼고 살았던 사람이든 손이 부르트듯 일했던 사람이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노인이든 청년이든 간에 병들어서 수술대에 올라갈 때는 환자복 다 버리고 환자복 입고 올라가요. 맞죠? 그리고 누구한테 다 맡겨요? 의사 선생님. 여러분 그 마취제를 딱 맞는 순간이 있죠. 나는 죽는 거예요. 내 목숨 누구 손에 달렸어요? 의사 선생님 칼에 달렸어요. 메스에. 이 칼질 잘못하면 나 죽는 거야. 다 맡기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 의사 선생님이 나한테 좋은 걸 해주신대.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 힘들면 안 돼. 내가 기타 쳐드려서 그분 기분 좀 좋게 해야지. 이거 잘못된 거죠. 잘못됐다고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때는 어떻게 돌아가야 돼요? 이렇게 돌아가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초창기 처음부터 얘기한 겁니다.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온 게 있다. 사상, 학문, 종교. 종교 사람 머릿속에서 나온 겁니다. 구분하셔야 돼요. 이 종교적 열심이 뭐냐 했더니 교회로 예를 들겠습니다. 교회에 꼬박꼬박 출석합니다. 봉사 열심히 하시고
헌금 빼놓지 않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목사님? 보세요. 의로운 행위를 쌓아서 하나님 앞에 가려는 이것이 자기 의로 가려는 태도. 이게 종교입니다. 다 모든 종교는 이걸 추구를 합니다. 불교에서도 뭐예요? 나의 번뇌를 득도를 통해서 나의 마음 수련을 통해서 극복해서 마음의 안정 단계를 내가 도달하리라. 도달하면 부처의 세계에 들어갔다 하는 거고, 응? 못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사람 생에서 그대로 살면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 여기서 죄만 짓고 살았으면 나중에 개나 돼지로 태어나. 더 죄를 졌으면 저 밑에 수라게로 빠져. 그쵸? 그 윤회라고 하잖아요. 자기가 뭔가를 득도를 해서 올라가는 것이 종교가 가지고 있는 길입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건 이게 아닙니다. 이거 다 버리셔야 돼요. 기독교도 이렇게 믿는 분이 있어요. 신앙이 있습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본질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계세요. 이분은 사랑이 충만하시고 거짓이 한 톨도 없습니다. 이거 잘 이해 못해요. 이거 설명드리면 아니 어떻게 거짓이 없어. 하나님도 거짓말 하실 것 같은데. 우리를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렇게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래야 할 수 없는 분이야. 자, 근데 밑에 죄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다 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저 길은 영원히 불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우리 사람이 하나님과 만나느냐?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십자가의 은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아직 모르시는 분은 오늘 남아있는 회차 잘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통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죽을 뻔했는데 물에 빠진 자 건져내듯이 죄에 빠진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건 내 능력이 있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 능력이 없어야 오히려 이루어져요. 내 능력이 있으면 구원이라고 안 합니다. 뭐라 그래요? 해결이라고 하지. 스스로 해결한 거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맞죠?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수동사입니다. 피동사. 누가 나를 구원해 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바로 이런 분들이 저희가 준비한 복음 집회에 은혜를 가장 많이 받으실 겁니다. 왜 못 믿느냐? 봤더니 하나님은 일단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믿지. 그럼 또 하나는 삶의 목적도 몰라. 육체가 허락하는 70, 80평생이 그냥 삶의 목적인 줄 알아. 그러니까 거기서 아등바등 저 사람은 30평 아파트 샀대. 나는 50평 살 거야. 이렇게 하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삶의 두 갈래 길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편 49편 말씀입니다.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여러분 여기 들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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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번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3번을 얘기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강조할 때 진실로 진실로 2번 얘기하시지. 여긴 3번이야. 이건 뭐냐? 완전한 경고이자 그러니 제발 나한테 돌아오라 라는 청유입니다. 청유. 초청. 뭐를 이렇게 자꾸 들으라고 하실까? 시편 49편 저 밑에 끝에 줄 가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여기 잘 보시죠? 누가 존귀하다라 그래요? 짐승이라고 안 하죠.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본인에게 부여된 존귀성을 잊어버리면 뭐처럼 살다 죽는 것과 같다? 짐승과 같다라는 거예요. 짐승이 뭘 위해서 살아요? 배고프면 먹고 배부르면 잠자고. 그쵸? 나를 위협하는 존재가 있으면 싸우고. 땡! 뭐 더 있어요.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잡혀 죽기 위하여 태어난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 그럽니다. 그렇게 사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 존귀를, 사람에게 부여한 저 존귀를 어떻게 하면 찾아내느냐를 하나님이 3번을 들으라고 강조한 겁니다. 자, 이 질문에서 저기까지 가는 과정에 2가지 인생길이 있어요. 왼편으로 가는 길이 있고 오른편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왼편으로 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사람입니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18절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요. 생시에 살아있을 때 자기를 축하할 만한 인생을 살았다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죽을 때 다 후회가 있죠. 근데 이분은 자축을 할 만해. 그 왜 그런가 했더니 18절의 2번째 줄 스스로 좋게 했다. 이게 뭐냐? 자수성가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준 재산으로 먹고 놀다가 갔다. 그거 스스로 좋게 한 게 아니에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흙수저로 태어났는데 개천에서 용난 거야. 일가를 이루었어. 그것도 어떻게? 잘못된 방법이 아니라 정당하게. 그러니까 자기도 축하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아요. 이런 삶을 살았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 돌아가리니 죽는다라는 거예요. 밑에 20절 짐승처럼 유한하잖아요. 그 어디로 가느냐? 이걸로 끄시면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는 세계로 갑니다. 핵심, 생시에 집중하다가 자기에게 부여된 존귀성은 찾지 못하고 죽음의 세계, 어둠의 세계, 빛이 없는 영원한 세계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편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여러분 여기 지금 한자라 조금 어렵지만 한번 보세요. 요 글자 있죠, 요거. 이게 뭐냐면 어두울 음자입니다. 요 글자 있죠. 이게 뭐냐? 고을 부자입니다. 무슨 뜻이냐? 어두운 고을, 어둠의 마을, 어둠의 세계. 이 한자로 어려워요. 이 어둠의 세계가 여기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는 세계,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권세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시는 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뭐를 건져내느냐? 육체의 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영혼을 건져내십니다. 이걸 깨닫는 자는 존귀를 회복하는 자입니다. 인생길이 2가지다. 여러분 사진 너무 잘 아시죠? 이분이 바로 자수성가한 분입니다. 세계적인 기업 애플이죠. 여기 아마 많은 분들이 아이폰 가지고 계실 텐데 그거 만드는 회사입니다. 세계적인 기업을 일궜던 스티브 잡스라는 분인데 이분이 돌아가실 때 이렇게 말씀을 남기고 돌아가십니다. 나는 성공의 정점에 올랐다. 다른 사람들 눈에 내 인생은 성공의 전형, 이게 모델 케이스예요. 모델 케이스로 비칠 것이다. 하지만 부는 내가 익숙해진 삶의 일부였을 뿐이다. 지금 이 순간 병상에 누워 내 모든 생을 돌아볼 때 내가 그토록 자부했던 그 모든 명성과 부라는 것이 곧 닥칠 죽음 앞에 흐릿해지고 의미 없음을 깨닫는다. 언제 깨달아요? 이거 늦어요. 기드 모파상이라는 소설가인데 나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자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이 마지막 말이에요. 조지 버나드 쇼 비석입니다.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다. 많은 분들이
자, 윈스턴 처칠. 내 창조자를 만날 준비가 됐다. 이런 답을 얻고 가셔야 됩니다. 네, 여기 장 폴 사르트르라고 실존주의 철학자이십니다. 네, 여러분 어렵죠? 실존주의가 뭐냐? 네, 이걸 추구하는 거예요. 존재하는 것이 가치가 있다. 실존, 실제 존재하는 게 의미가 있다. 나머지는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존재하지 않는 것. 대표적으로 뭐를 꼽아요? 하나님 같은 거. 눈에 안 보이잖아. 네, 그런 것에 관심 두지 마라. 라고 주장한 게 이 실존주의예요. 이분은 죽는 문제에서도 자유를 찾으라. 이런 말씀을 남겼던 분인데 그가 돌아가실 때 이 말을 하고 죽습니다. 내게는 돌아갈 고향이 없구나. 이게 집을 얘기하는 거 아니죠? 죽고 나서 갈 곳이 없다. 자, 그의 마지막 최후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로 자기 병명이 무엇인지 아내에게 묻지도 못했고 문병을 온 사람들에게 미친 듯이 고함을 치다가 죽었대요. 이게 정상적인 죽음 아니죠. 여러분 좀 죄송스러운 얘기인데 저희 어르신들이 그 윗대 어르신들 임종을 보는 경우 옛날에 어르신들로부터 가끔 들은 얘기가 있어요. 어르신들 돌아갈 때 베네똥 다 싸고 죽는다 그래요. 누워있던 분이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마루통에서 저쪽 방으로 갔다 마당으로 갔다 좀 표현이 그런데 길길이 뜁니다. 그리고 내장 저 속에 있는 숙변 다 빼내고 돌아가세요. 그래서 그걸 왜 그렇게 죽나 했더니 정 뛸라고 그런다 그랬어요. 정 뛸라고. 나 죽으면 내 아들들 서운해할까봐 정 뛰고 죽는 거래. 그게 아닙니다. 이 사람처럼 죽은 거예요. 뭘 본 거예요? 죽음의 공포를 봅니다. 여러분 존재하지 않는 것 하나님과 같은 그런 것들에 관심을 두지 마라. 이렇게 주장했던 그는 어디로 갔습니까? 왜 그는 죽음의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까?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 보시면 답이 있습니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자수성가한 삶을 살아서 자축도 하고 모든 사람이 칭찬을 한 삶을 살았다. 그럴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그게 다라면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는 인생으로 끝났다. 그는 그가 돌아가셔야 하는 고향 하나님 품으로 가지 못하고 어둠의 세계 음부로 갔기 때문에 두려움에 떤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알아야 믿죠. 믿지 못하는 사람은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못 믿는 거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런 말씀 드리면 꼭 저런 말씀 하시는 분 많이 봤어요. 하나님이 있냐? 있습니다. 그럼 내 앞에 나타나가 봐. 그럼 내가 믿는다.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데 어떻게 나타나? 두 가지 질문.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건가요? 아까 그분 질문이 그거예요. 하나님 내 앞에 나타나 봐. 그럼 내가 믿을게. 안 나타나지? 없는 거거든? 이런 얘기거든요. 또 눈에 보인다면 다 믿을 수 있나요? 여러분 밑에 질문부터 확인해 들어갈게요. 밑에 질문. 눈으로 보는 거 다 믿는 거예요? 믿는다고 보죠? 여기 보세요. 도형 두 개. 딴 데 집중하지 마시고 직선 부분의 길이가 위에 화살표, 밑에 작대기 같아요? 달라요? 밑에가 길어 보이죠? 같아요? 한 번 더 합니다. 이젠 확연히 차이 나죠? 작대기가 길지? 같거든요? 색깔 봅니다. 바둑판처럼 되어 있는 A, B라는 곳이 있죠?
그 바둑판 색깔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죠. A가 진하지. 왼쪽 칼입니다. 같은 거였어요. 한 번 더. 왼쪽 칼입니다. 오른쪽. 가운데. 같은 거네. 근데 왜 이렇게 달랐어요? 저 지금 마술하는 거 아니죠? 왜 이렇게 달라요? 여러분 하나 꼭 기억하세요. A와 B가 위치한 바탕색은 원래 같아요. 근데 주변에 있는 사물이나 어떤 존재들이 착시 현상을 유발시킨 겁니다. 우리 눈이 그렇게 불완전한 거예요. 보세요. 같아지지. 그죠? 근데 그런 눈을 어떻게 믿으시려고? 자, 가로로 돼 있는 도형, 기울어져 있죠? 가로로 돼 있는 도형, 안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아니, 밑에는 기울어져 있는데요? 그것도 아니라니까. 다시. 그죠? 여기 침묵 같은 게 공중에 떠 있죠? 눈을 씻고 보세요. 떠 있지? 자, 이 방향에서 봅니다. 이 방향. 이렇게 칠한 거예요. 이거 뭐냐? 일부러 이 유럽의 이 도시입니다. 실제 존재하는 도시인데 이렇게 입체적으로 보이면은 막 달리지 못한대요. 운전자가. 여기 사고 많이 나니까 천천히 가라고 확인하고 가라고. 여기 보세요. 아름답죠? 지금도 아름다워요? 자, 이거 뭐야? 자, 뭘 얘기하는 거냐? 이거 재밌으라고 해드리는 거 아닙니다. 정신 팔리시면 안 돼요. 물질 세계의 어떤 상황을 통해 우리가 확인한 게 있어요. 사람의 눈이 착시 현상으로, 다른 말로 유혹돼서 길이가 됐든 색채가 됐든 입체감이 됐든 혹은 아름다움이냐 추함이냐가 됐든 온전하게 분별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러면 영적 세계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을 다하지 아니하면 유혹하는 존재, 이게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한다?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영적 존재, 이 세상 신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 자주 쓸 거예요. 이 세상 신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 후서 다시 보세요. 이 세상의 신이 누구한테 작용하느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에 작용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혼미하게 해요. 헷갈리게 한다는 거예요. 왜 이 짓 할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임무를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게 이 세상 신이에요. 이게 영적 세계입니다. 디모데전서 하나님을 설명하는 문구입니다. 하나님은 복되시고, 여러분 이거 하나 꼭 기억하세요. 자, 이게 어디 가서 복음 집회를 들었는데 하나님이 창조자라고 얘기를 하고 하더라. 근데 하나님이 쫓아가도 돼? 그 혹시 악한 신임은 어떻게 해? 이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복되십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를 찾는 자들에게 복 주시는 자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복 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입니다. 여러분 여기 유일하다라는 말이죠. 유일하다. 두 개다? 아니죠. 하나다. 그죠? 여기다 존칭어 님 붙이세요. 하나님이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거 영어로는 하나님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God. 그죠? 헬라어로 네오라고 합니다. 네오. 우리나라만 하나님이야. 잘 붙인 거야, 이름을. 어디다 붙인 거예요? 둘도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분은. 자, 그리고 이분이 누구냐? 주권자입니다. 모든 권한이 우리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음이 없나니. 그래서 그분은 또 뭐예요? 죽지 않아요. 이거 영원히 사는 거죠.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지 않는데 그러면 우리는 죽는다는 얘기구나. 근데 왜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은 영생한다고 그래? 우리 죽는 존재인데 하나님처럼 영원히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스스로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어때요? 하나님과 똑같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어요. 잘 기억하세요. 내 스스로는 영원히 살 수 없어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속으로 내가 들어가면 그분 생명과 나의 생명이 하나로 연결이 되면 영원히 삽니다.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할 것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딴 건 다 잊어먹으셔도 하나님 내 눈앞에 보여줘. 그런 얘기는 하시면 안 됩니다. 자, 하나님이 사람의 눈에 보이면은 있죠. 그 하나님 믿지 마세요. 그렇게 째째한 존재를 왜 믿냐고. 우주가 얼마나 광대한 줄 아세요? 네? 근데 요 앞에 이 사람의 눈에 보일 정도 크기면은 그걸 뭐하러 믿어요? 우주보다도 크신 분이야. 우리 눈에 보일 수가 없어. 이해하셨어요? 자, 안 보신다니까 더 지금 답답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 야, 안 보인다. 그럼 그냥 눈 딱 감고 믿자. 이게 뭐예요? 맹신이죠. 이 맹이 뭐예요? 눈 멀다라는 뜻이에요. 어? 눈 딱 감고 믿자. 또, 잘 모르겠다. 긴지 아닌지. 이게 뭐예요? 혼미하다야. 아까 혼미하다. 한마디로 헷갈린다. 이런 분인지 저런 분인지 잘 모르겠다. 눈 딱 감고 믿는 걸 맹신이라고 하고요.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교회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많아요. 그냥 믿으시면 돼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미신이에요. 알고 믿으셔야지. 자, 여기 보세요.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위에 있는 거 있죠. 위에. 이게 뭐예요? 뭐 같아요? 이게 찐득이랍니다. 찐득이. 현미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눈으로 보게 돼. 이거 뭐 같습니까? 별자리 은하. 은하수. 천체망원경, 전파망원경으로 봤더니 이런 모습이다. 알게 돼. 이게 뭐예요? 전파 표시. 요즘에는 와이파이라고 하죠. 와이파이. 이거 모르는 분 없을 거예요. 아마 와이파이. 전파 표시 어떻게 알아요? 핸드폰이나 TV나 디스플레이 장치라고 합니다. 영상 표출 장치. 이걸 통하면 알게 돼. 그럼 하나님은 안 보인다면 어떻게 알으면 돼? 뭘 통해? 현미경 통해? 천체망원경 통해서? 핸드폰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뭘로 보느냐? 육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눈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여기 보세요. 신명기 말씀.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날 거다, 안 만날 거다. 만난다 하셨잖아. 뭘로 찾으시라? 마음으로. 마음 10개면 2개쯤 주고 8개는 안 주면 찾아요, 못 찾아요? 여기 다 하라고 돼 있어요. 다 하라. 한 번 더 예레미야 말씀.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여러분, 자 여기 하나님 믿고 싶은데 아직 하나님 발견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를 좀 하고 싶어. 기도가 안 돼! 하는 분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그 죄인의 기도를 안 들으시는데 딱 하나 듣는 기도가 있어요. 여기 들으신다고 그러죠. 어떤 기도를 들으세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느냐. 그 기도를 들으세요. 그러면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나리라.
자, 하나님 안 보이는데 그때 마음으로 찾으면 만난대. 이 말씀 드리니까 또 마음 공부하는 분이 있어요. 마음 공부. 불가에서 하는 식으로. 저 도가에서 하던 식으로. 참선하려고 그러고 요가 들어가고 참선을 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마음을 다해서 어디를 봐야 되느냐? 궁금하시지 않아요? 응, 자기한테 질문하셔야 돼요. 마음을 다해서 이걸 보란 얘기야. 자,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잘 보세요.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만들어 놓으셨대. 왜 더듬어 찾아요? 누가 하는 짓이에요, 이거? 장인이 하는 거예요. 장인이 아니죠. 장님, 맹인. 눈에 안 보여. 그럼 어떻게 이게 더듬죠? 저기 장님 코끼리 만진다라는 말 있잖아요. 눈이 안 보이는 분들이 코끼리를 만지면 다리 만지면서 뭐라고 할까? 여기 기둥이 하나 있다 그러지, 기둥. 근데 기둥이 희한하다. 왜 물컹물컹하냐? 몸통 만지면 뭐예요? 여기 벽 있다, 벽. 판판하진 않은데 왜 이렇게 물컹물컹해?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나중에 다 만지고 아, 이거 동물이구나. 알죠? 그렇게 찾으라라는 거예요. 저기쯤 갖다 놓고 만지라고 하면 못 만지죠? 맹인에게 뭘 이렇게 알려주려고 그러면 여기다 갖다 놓고 여기 손 가져봐. 여기 만져보세요. 이거 알았죠? 이렇게 생긴 거예요? 알았죠? 해야죠. 하나님 멀리 계세요? 가까이 있어요? 밑에 줄.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지금 여기 하나님 계세요. 여기 계신다고. 우주 안에 충만하다. 어디서든 당신을 찾는 자의 마음의 소리를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듣고 계세요. 발견한다? 못 발견한다? 발견한다. 자, 한 번 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자, 어떤 게 안 보이는 거였느냐?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신의 성품. 신의 성품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모습은 볼 수 없어요. 근데 뭐는 알게 해놨다. 하나님이 얼마나 영원하신 능력을 가지신 분인지, 그분의 성품은 어떤 분인지 알게 해놨다. 어디를 통해 알게 해놨다? 여기. 피조세계.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면 만드신 세계는 이 피조세계죠. 그건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걸 통해 알게 돼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연결하면 이게 계시라는 뜻입니다. 계시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자, 여긴 지금 다 보여드리는데, 무선 마우스죠. 여기다 제가 수건으로 덮어놨다고 치세요. 여러분 저기 들어오시기 전부터 덮어놔서. 여기 뭐 있게요? 아무도 모르지 뭐 있어. 근데 수건을 딱 열어줘요. 이걸 계시라고 그래요. 계시라는 단어가 그겁니다. 열어서 보여주다. 감추인 것을, 수건을 열어서 보여주다. 이게 계시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알게 돼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발견하려면 어딜 봐야 돼요? 이거 봐야죠. 이거 봐야지. 여기 분명히 알려져 있다라고 돼 있잖아. 하나님이 거짓말한다, 거짓말 못하신다? 못한다. 어디를 봐라? 만드신 만물. 자,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장래일을 내게 물으라. 또 내 아들들의 일과 내 손으로 한 일에 대하여 내게 부탁하라.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친소로 하늘을 펴고 그 만상을 명하였노라. 이 성경 말씀이 약간은 어려운데 쉽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내 아들들의 일이라는 표현이 있죠. 여기도 사람을 창조했다라는 이 초록색 글씨가 있죠. 무슨 소리냐면요. 원래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서 만든 아들입니다. 이게 아버지면. 사람을
내 아들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은 아직 좋아하기 일러요. 지금은 만들 땐 그렇게 만드셨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로 만든 이 아들이 유괴범한테 팔려갔어 지금. 그래서 거기 종노릇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걸 구해내야 되는 거예요. 또 여기 내 손으로 한 일이라고 돼 있죠. 내 손으로 한 일. 이게 뭐예요? 땅도 만들고 하늘도 만들었다. 다 만들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욥기 말씀인데 네가 묘성을 메어 떨게 되게 하겠느냐?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내가 12궁성을 때를 따라 이끌어 내겠느냐? 북두성과 그 속한 별들을 인도하겠느냐? 무슨 말씀 하시는 거죠 지금? 뭔지 잘은 몰라. 근데 하늘 얘기를 하고 있어. 하늘. 맞죠? 하늘, 별. 아까 여기 뭐라고 하셨으니까? 여기 하늘을 펴고 여기 보이죠? 여기 하늘을 펴고 땅도 만들고 사람도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하셨잖아. 그러니까 지금 하늘 얘기하는 거예요. 천체. 자, 잠깐 설명드리면 욥하고 하나님하고 줄다리기를 했어요. 성경에 보면. 욥은 선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자꾸 이 피부 병을 주고 막 북북 긁고 죽음을 하나님 그럴 바에 나를 죽이세요. 그런데 안 죽어. 그러다 나중에 하나님이 하나님 저한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나 억울해요. 왜 어디 계세요? 막 하다가 하나님이 음성으로 딱 나타났어요. 내가 너한테 한 게 불의한 거 아니다. 이유가 다 있다. 그러면서 내가 질문할 테니까 네가 하나라도 답변 하나 한번 보자. 하고 쭉 질문하시는 리스트 중에 하나예요. 뭘 질문한 거예요? 네가 묘성을 메어 떨게 되게 하겠느냐?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내가 12궁성을 때를 따라 이끌어낼 수 있느냐? 북두성과 그 속한 별들을 인도하겠느냐? 이 얘기는 무슨 얘기? 하나님은 이걸 다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영어로 얘기하면은 부가 의문문이야. 맞지? 그럴 땐 isn't it? 이렇게 얘기하잖아. 네가 했어. 그러면 don't it? 그러지. do it? 안 하지. 이해하셨어요? 영어 얘기하니까 또 어렵나? 이게 거꾸로 묻는 거예요. 의문으로 물을 때는 이건 내가 다 했다라는 거예요. 너는 이거 못하지 않느냐? 자, 집중 여기다 하시겠습니다. 이걸 평소문으로 바꾸면 하나님께서 묘성을 떨게 되게 하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내가 묘성을 메어 떨게 되게 하겠느냐? 나는 묘성을 메어 떨게 되게 해놨다. 네가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삼성의 띠를 풀어놨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예, 이게 처음 듣는 분도 있을 거예요. 묘성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 천체 별들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유명한 겁니다. 이게 플레이아데스 성단이라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떨기르게 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떨기가 뭐예요? 떨기. 한떨기 이런 말 하죠. 이게 다발, 송이, 묶음을 나타내는 우리 순수 국어예요. 떨기. 이런 걸 얘기해요. 또 이런 거. 이거 수국이죠. 이렇게 조밀조밀 모아져 있는 게 떨기예요. 송이, 묶음. 근데 뭐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뜻이다? 묘성을. 자, 여기 이게 황소자리라는 별자리인데 저 꼭대기 끝에 여기 지금 시력 좋으신 분들은 거기 옹기종기 별 몇 개가 모여 있죠. 네. 저기 육안으로 잘 보면 이렇게 보여요. 밤하늘에 7개인지 6개인지 어떤 사람은 6자매 별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7개다 그러고 여기까지밖에 안 보였어. 하나님이 옹기종기 만들어 놓으신 거 맞네. 1990년에 이 허블 천체망원경을 인공위성으로 쏘아서 지구 궤도 밖을 돌게 합니다. 저걸 올린 이유가 뭐냐면요. 지상에서 아무리 관측하려고 해도 공기층을 투과해서 봐야 되니까 여기 오염물질이 있어서 안 보여요. 우주 바깥으로 쏴버렸어. 그래서 이걸로 봤더니 약 1000개의 별이 송이 지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몰랐던 거예요. 내가 묘성을 메어 떨게 되게 하겠느냐? 내가 그렇게 해 놨느니라.
자, 아까 네가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그랬죠. 하나님은 삼성의 띠를 풀어 두셨다라는 뜻이다 그랬어요. 네. 위에 황소 자리 봤죠? 밑에 오리온 자리가 있어요. 네. 이 오리온 자리는 저 남쪽 하늘에 날씨 좋을 때 보면 요 세 개, 별 세 개짜리 있죠. 쪼로록 모여 있는 걸 보면 압니다. 이게 오리온 자리인데, 자, 이게 상상도입니다. 오리온이 뭐냐면 로마 신화에 나오는 유명한 사냥꾼입니다. 그 사냥꾼 그림을 거기다 얹혀놓으면 저 별자리를 오리온 별자리라고 그래요. 근데 그림 지우면 요거죠. 그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 여기가 이게 삼성의 띠입니다. 영어로 오리온 벨트라고 해요. 이게 벨트잖아요, 여기. 이거 아시겠죠? 여기 벨트 바클처럼 세 개가 쪼로록 모여 있잖아요. 이걸 삼성의 띠라고 하는데, 사람의 눈으로 보면 오리온 사냥꾼의 띠, 벨트에 이 바클 세 개가 쪼로록 모여 있는 걸로 보여요. 맞죠? 사람 눈에는 그렇게밖에 안 보여. 근데 저게 풀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 보십시오. 가운데 별 잘 보세요. 바클의 가운데 돌립니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 화면의 맨 왼쪽 끝이 지구라고 보시면 맨 오른쪽에 있는 게 삼성의 띠 가운데 별이 저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두 별보다 거의 2배 먼 데 있어요. 근데 우리 눈에는 같은 데로 보이죠. 여기 다시 3차원 시뮬레이션으로 봅니다. 저 끝에 있는 별. 이런 거 만드시는 분도 재주 좋아요. 자, 저 중심이 저기가 지구입니다. 저 중심이. 거꾸로 돌렸던 거예요. 다시 원위치. 돌아가죠. 저 끝에 있는 별, 저게 어디로 오나? 여기로 오는 거예요. 여기로. 이제 충분히 이해되셨죠? 이게 지구에서 보는 거예요. 요 별. 이게 풀려 있는 거예요. 내가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누가 얘기하신 거다? 만드신 분 아니면 어떻게 알았어요? 내가 12궁성을 때를 따라 이끌어내겠느냐? 야, 오늘 천문학 공부하시네. 별자리 아시죠? 별자리. 1월달 궁수자리, 2월 염소자리, 3월 물병자리, 4월 물고기자리, 5월 양자리, 6월 황소자리, 7월 쌍둥이자리, 8월 개자리, 9월 사자자리, 10월 처녀자리, 11월 천칭자리, 12월에 태어난 분 전갈자리. 뭘 얘기하는 거냐 했더니, 원래 태양이 있으면 지구가 이렇게 돌죠. 근데 지구에서 태양을 보면 태양이 이렇게 도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태양이 다니는 길을 황도라 그래요. 황도. 황제의 길이라는 뜻이야. 근데 그 태양이 다니는 길을 중심으로 천체에 이런 별자리가 12개가 있더라는 얘기야. 이거를 때에 따라서 1월에는 무슨 별자리, 2월에는 무슨 별자리, 이걸 누가 끌어낸다? 하나님이. 이건 별자리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태양이 있으면 지구를 이렇게 일정한 궤도로 공전시킨다라는 뜻입니다. 이해하셨어요? 누가 했다?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다. 여기 보세요. 욥기에 내가 묘성을 메어 떨게 되게 하겠느냐,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여러분, 욥기가 언제 기록된 책이냐? 예수님 오시기 전 1500년 때 기록된 책입니다. 그거 어떻게 알아요, 목사님? 그건 그 고서학자들이 다 연구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거의 아브라함 때 사셨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거 언제 발견했다? 허블 망원경이 1990년에 우주로 쏘아져 올려서 안 거예요. 몇 년? 3500년 전. 사람이 알 수 있는 얘기를 써놓은 겁니까? 성경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느낌이 오십니까? 네. 여기 보세요. 아직 안 끝났어요.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보호받도록 창조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했더니 시편 말씀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은 창공을 얘기해요.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자, 여기서 여기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지식체계, 소리, 말씀이 세상을 다 다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밑에 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이 말씀이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 해를 위하여 라는 거는 원문에 맞게 번역하면 해를 인하여입니다. 태양 때문에 라는 거예요. 뒤에 장막을 베푸셨다? 천막 쳤다. 희한한 얘기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양 때문에 하늘에다 뭐 쳤다? 천막 쳤다. 자, 우리 여름에 운동회 한다 그러면은 학부모님들 그 대기실 태양볕에 있으면은 일사병 걸린다고 이 천막 치죠? 운동장 가수로. 그런 식으로 해놨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일까? 네, 보이시죠? 이게 태양의 모습입니다. 요즘에 과학이 발달해서 이걸 찍어냅니다. 적외선 망원경으로. 근데 이게 엄청 커요. 그래서 이렇게 4분의 1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저렇게 폭발이 일어납니다. 태양에서. 근데 위에 게 지구 크기, 밑에 게 목성 크기. 지구 크기하고 태양 크기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느낌이 오시죠? 근데 저 태양의 저 깊은 속에서는 1초당 수백만 번씩의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납니다. 좀 어려운 얘기예요. 우리 상상으로 이해가 안 돼. 똑딱하면은 수백 번이 아닙니다. 수백만 개의 핵폭탄이 태양 저 속에서 터지는 것과 같다라는 거야. 그래서 저렇게 이글이글 타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핵반응이면 방사능 나오죠. 후쿠시마 원전 문제 생겼을 때 방사능 유출된 것처럼. 근데 그 방사능이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우주 공간은 진공 상태라 아까 저 홍염처럼 이렇게 팍 폭발하는 저 힘에 의해서 우주 바깥으로 나간 방사능이 지구까지 옵니다. 태양풍에 실려서 옵니다. 문제, 그냥 오면 어때요? 지구상에 생물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죠. 여기 보세요. 후쿠시마 원전에서 발견한 원폭 피해 생물입니다. 유전자가 바뀌어요. 토마토, 징그럽죠. 위에 거는 정상 강아지, 밑에 강아지는 방사능 오염된 강아지. 생물이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자, 근데 딴 데 신경 쓰지 마시고 지금 살잖아. 이상 없이 살죠, 우리. 왜 그럴까? 이겁니다. 이 태양이 핵폭발을 하고 이렇게 팍 발사한 게 이렇게 쭉 우주 공간을 타고 지구로 옵니다. 그대로 오면 지구상에는 생물 못 살아요. 근데 여기 보면 파랗게 막이 있죠. 이 막이 있어요. 지구를 감싸요. 겹겹이. 저게 눈에 보이는 막이 아니라 지구가 자석인 건 알죠? 알죠? 그래서 자석을 놓으면 N극은 요 북쪽을 가리키고 S극은 남쪽을 가리키잖아. 그래서 어디 조난당했을 때 나침반 하나 들고 가면 남북을 정확하게 알죠? 지구가 땡기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자력선이 지구를 감싸고 있는 건데 무슨 얘기냐면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이해하고 들으세요. 여기서 나온 이 방사선이 전기를 띠고 있어요. 약하지만. 원자, 전자가 그 다 전기가 있어.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가 있듯이 오다가 이 지구 자기장 벽에 부딪혀서 이렇게 튕겨 나갑니다. 근데 이렇게 들어가니까 여기는 사과의 꼭지점처럼 쑥 들어간 데가 있죠. 그러니까 일부가 여기로 따라 들어가요. 일로.
근데 안심하셔도 돼요. 못 들어와. 왜 못 들어와? 지구 위에는 전리층이라는 게 있어요. 전리층. 그게 완전히 막아줍니다. 자, 그래서 이거 동영상으로 보시면 이렇게 막아요. 이렇게. 일부 따라 들어가죠? 이해하셨죠? 저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남쪽, 북쪽, 남극, 북극에는 전리층에서 저 마지막 우주 방사선하고 반응하면서 스파크 현상이 일어나요. 빛의 현상이. 그걸 뭐라 그래? 오로라. 우리말로 극광. 극이 뭐예요? 남극, 북극. 광, 빛광. 남극과 북극 쪽에서만 발견되는 빛의 현상. 적도에서는 왜 발견이 안 돼요? 거기는 전자기막이 튀겨낸다니까. 이거 언제 알았어요? 이게 벤 앨런이라는 천체 물리학자가 발견한 겁니다. 나중에 연도 알려드릴게. 자,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이 해를 인하여 해 때문에 하늘에 뭐 쳐놨다? 장막 쳐놨다. 누구 살라고? 지구에 있는 생명체 아무 이상 없이 살려고. 시편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아까 그게 언제 기록된 책이냐? 예수님 오시기 전 1000년 전이에요. 이 연대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이거 다 지금 공표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 여기 1958년 있죠? 복잡한 얘기 하지 않으려고 제가 이 천문학자 이름을 안 써드렸는데 벤 앨런 교수예요. 벤 앨런. 그래서 저 보호막 이름이 그 사람 이름을 따서 벤 앨런 벨트. 벤 앨런 벨트라고 부릅니다. 몇 년 전? 어떻게 알았을까? 어떻게 알았어요? 찍었어요? 네? 이거 찍어서 할 일이 아니죠? 만드셨으니까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까.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내 아들들의 일과 내 손으로 한 일에 대해서 나에게 물으라. 내가 사람을 창조하고 하늘을 내 손으로 폈으며 땅도 조성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별들을 다 운행합니다. 아까 보셨던 말씀이죠. 자, 어떻게 운행하냐? 히브리서 보니까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대. 여러분, 태양 주위를 지구가 돌죠. 왜 돈다 그래요? 이거 튕겨 안 나가고. 중력의 법칙으로 끌어당긴다고 하죠. 지구 주위를 달이 돌죠. 이거 튕겨 안 나가죠. 지구와 달이 중력의 법칙으로 당긴다고 하죠. 사람은 그걸 무슨 법칙이라 그래? 중력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무게가 있는, 무거울 중자예요. 무게가 있는 물질들은 서로 당긴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력 법칙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래? 아니야, 말씀이야. 누구 말씀? 그의 말씀이야. 얼마나 힘이 있는 말씀? 능력이 크신 말씀이야. 지구 당겨보세요, 여러분. 도망가려는 지구 당길 수 있어요? 하나님 하신다니까? 여기 참고 삼아서 이 말씀은 우리 입에서 나가는 음성 언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우리가 들을 때는 문자화된 말씀, 누가 읽어주는 음성 언어로 듣지만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땐 그 말씀은 법칙입니다. 법칙. 하나님의 법칙으로 우주가 움직이고 있다. 자, 저렇게 지구가 지구 중심으로 달이 돌아요. 달이 도는 속도가 얼마인지 아시는 분? 얼마 정도 속도로 돌까요? 제트기의 4배 속도입니다. 못 느껴서 그렇지. 자, 반대. 태양 주위를 달을 끌고 지구가 돌죠 또. 그럼 지구가 태양을 도는 저 속도는 얼마일까? 제트기의 100배 속도. 상상이나 됩니까? 그 큰 덩어리가. 근데 안 도망가잖아. 오른쪽 사진 잘 보세요. 저거 쉬운 운동 아니죠? 지구는 옛날 우리 어렸을 때 지불놀이 할 때
불깡통 돌리듯이 달을 돌리면서 자기가 돌아. 근데 저 거리가 일정합니다. 이것뿐입니까?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할 수 있어요? 그림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태양이 있고 지구 있죠. 지구 밖에 있는 그 위성이 있죠. 지구과학 공부하실까?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명은 지금 빠졌어요. 수, 금, 지, 지구. 수성, 금성, 지구, 화성. 이 화성이에요. 여기 가면 너무 추워요. 수성 쪽으로 가면, 아니 금성으로 가면 너무 뜨거워. 생물이 못 살아. 어디만 살아? 여기만. 그래서 여기를 천문학계에서는 생존 가능 영역이라고 합니다. 라이프 존이라고 그래요. 라이프 존. 여기를 벗어나면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지금 태양과 지구 사이 이 거리에 10%만 태양 쪽으로 가깝게 돌거나 반대로 10%만 더 멀리 돈다면 지구상의 생명체는 없다라는 거예요. 딱 조기를 돌게 만드셨어. 우연히 하나님이. 예? 또 달과의 거리가 있어요. 여러분 달하고 지구하고 거리는 가깝거나 멀거나 하면 별 문제 없는 줄 알죠? 문제 생겨요. 왜 생겨요? 달이 지구를 돌면서 달이 이쪽에 가면 바닷물이 여기로 땡겨가고 달이 이쪽으로 가면 바닷물이 일로 땡겨요. 그래서 조수간만의 차가 생겨. 인천 앞바다는 조수간만의 차가 8m예요. 심한 데는 10m씩 나. 근데 달이 조금 더 가까이 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조수간만의 차가 30m, 40m가 되면은요, 땅이 점점 침식해 들어가서 지구상의 땅은 안 남아나요. 더 멀면 조수간만의 차가 안 생겨. 그러면 어떻게 해? 바닷물이 썩어버려. 희한하게 만드셔서. 자전축과 사계절. 자, 지구가 이렇게 도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울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울어졌으니까 어때? 태양이 있으면 여기서 돌 때는 여기에 태양광선이 직사로 비치지만 반대로 얘가 이쪽으로 가면은 밑에 쪽이 직사로 비치죠. 만약에 제대로 수직으로 서서 돈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적도지방은 매일 여름이기 때문에 사막화가 급격하게 진행이 됩니다. 사막화가. 그럼 사람 못 살아요. 근데 골고루 덮여주잖아. 그쵸? 이해하시나 모르겠네. 이해하시죠? 자, 지구 중력과 대기. 지구가 당기는 힘이 있는데 지금보다 중력이 조금 더 셌다면 대기 중에 있는 공기들을 당기죠. 그러면 제일 가벼운 공기 그 원자가 뭐예요? 수소, 헬륨이죠. 걔네들이 우주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고 당기니까 제일 가벼운 공기인 수소, 헬륨이 이 대기권에 많이 잔존할 것이다. 그러면 그거 생명 못 살아요. 수소가스는 그 폭발하는 거거든. 근데 그 가벼운 건 밖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더 약하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 당기는 힘이 약하면. 지금 여러분 대기 중에 공기 분자 중에 어느 게 제일 많은지 아시는 분? 산소인 줄 알죠? 아닙니다. 78%가 질소예요. 산소는 20% 돼요. 나머지 2%보다도 작은 게 나머지 잡다한 거야. 그럼 왜 지구에 우리가 호흡하고 사니까 산소가 제일 많은 줄 아는데 왜 질소가 많을까? 질소가 그만큼 되기 때문에 식물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번개 한번 딱 치죠? 번개 치면 공중에 있는 질소가 그 전하 반응을 통해서 내리는 소나기 칠 때, 소나기 올 때 통상 번개 치잖아요. 그러면 그 빗물에 녹아요. 그래서 천연 질소 비료가 땅에 쏟아지는 거야. 사람이 만드는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식물이 살게 만든 거야. 근데 동물은 뭐 먹고 살아야 돼? 호흡하고 살아야지, 호흡. 근데 이
지구 중력이 더 세지면, 약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지소산소가 우주 바깥으로 나가버려. 그러면 생명이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지. 지금 딱 살게 만드신 거라니까? 바다와 대륙. 바다가 70 정도, 땅이 한 30% 됩니다. 만약 땅이 더 많았다면 태양열을 받아들이는 속도가 커서 역시 사막화가 진행이 됩니다. 바다가 70% 돼 있는 게 그게 열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해요. 완충제야. 열 저장고야. 또 이건 좀 어려운데 내핵과 외핵이 뭐냐면 지구가 아까 자석을 띈다 그랬죠. 자석을 띄는 이유가 지구의 맨 안에 있는 안쪽 핵, 이 내핵은 고체로 봅니다. 지금 지구 지질학자들이 다 확인했어요. 뭘로 어떻게 봤냐? 네가 들어갔냐? 여기 지진파 탐사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팔을 쏘면은 이게 꺾이는 굴절률이 달라요. 그래서 맨 속은 금속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밖을 싸고 있는 게 외핵인데 얘도 뭐 한 6천도, 7천도 이렇게 됩니다. 어마어마해요. 이거 펄펄 끓는 거예요. 근데 외핵은 녹아있는 액체야. 좀 어렵죠? 다 이렇게 보시면 돼. 여기 쇠가 있고 이 쇠를 어떤 액체 가운데 매달아 놨다 그래. 그러면 액체는 움직이죠. 쇠는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그럼 어떻게 돼? 비비죠. 이거는 고체 금속, 여기, 자, 지구 속에 있는 것은 무게가 제일 많이 나가는 게 속으로 몰려요. 그래서 이것도 액체 금속, 이건 고체 금속이야. 금속과 금속이 비비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집에 가서 해보세요. 연장통에서 뭐 2개 꺼내가지고 열심히 비비라고. 어떻게 돼요? 비비다가 옆에 딱 대면 자석이 돼. 아셨어요? 지구 내핵과 외핵이 하나가 고체 하나가 액체이기 때문에 회전 운동에 의해서 감싸고 도느라 마찰이 생기면서 거기서 자기력이 생성된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왜 하나로 안 만들고? 그래서 그거 없으면 뭐 어떤데? 나침반 안 쓰면 되잖아. 아니라니까요. 태양에서 오는 방사능 어떻게 막을 거야? 하나님이 지구상의 생물 살려면은 지구를 자석으로 만드는 게 맞았네. 이제 이해가 되세요? 이런 조건들이 여러분 지구상의 생명체가 살려면 이런 조건들이 147개가 동시에 충족돼야 한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연구를 한 결과. 그러니까 지금 지구에 생명체가 사는 이것은 절대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다. 왼쪽 게 뭔지 아시죠? 시계입니다. 잘 만들었습니다. 누구 작품? 우연히 생겼어요? 사람 작품이에요? 왼쪽 거 보고 그냥 우연히 생겼어 그러면 병원 가보셔야 돼요. 오른쪽 거 우주 누구 작품? 시계를 만든 사람이 있듯이 우주의 질서를 만든 분도 있다. 어느 분이다. 태양계의 수많은 별들이 질서정연하게 운행되는 것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제가 아까 말씀 뭐라고 보라 그랬어요? 법칙으로 질서가 세워졌고 지금도 그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질서가 유지되는 겁니다. 여러분 시계가 돌아가는 거는요 보이는 톱니바퀴를 맞춰주기만 하면 돼요. 안 보이는 지구를 매달아 보세요. 돌려보세요. 할 수 있어요? 아니 여기 공 하나만 줄 매달지 말고 이렇게 돌려보세요. 그럼 제가 절을 할게. 하나만 돌려요? 여러 개 돌려요? 얘는 돌리고 지구는 얘를 돌리면서 지가 도네? 한두 개예요? 그러면서 어디를 이탈하지 않아요. 아까 얘기했던 12궁성 1년 내내 그 위치를 돌게 해놨어. 그냥 될까? 성경 말씀은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인 이 붙드는 힘이 뭐다? 중력. 우리는 중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뭐라 그래요? 능력의 말씀으로 잡아놓고 있다.
여기 보세요.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하게 하시되 헛되이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니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을 만드셨대요. 어떻게 만들었어요? 여기 잘 보세요.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만드신 자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욥기에 보면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대요. 맞아요? 우리 뭐 지하 불 뒤집는 거 신경 안 쓰고 잘 살죠? 근데 이거 보세요. 여기. 또한 성경은 3500년 전에 지구 내부 구조에 대해 정확히 묘사했습니다.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고, 우리가 딛고 서 있는 땅 밑에 펄펄 끓는 불바다가 있다는 것은 지구과학의 기초 지식입니다. 그러나 19세기까지 사람들은 땅 속에 불바다가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도 안 되는 신화로 여겼습니다. 20세기가 되어서야 지구 내부 구조가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과학의 발달로 성경이 사실임이 밝혀진 것입니다. 땅 속에 저런 게 있다라는 것을 과학자들이 찾아내는 것도 신기하죠. 저는 그거 잡다하게 주워다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문제. 여기 지구 사과 깎듯이 깎아냈더니 저 불 속에 이게 내핵이에요. 이게 과학자들이 얘기할 때 이게 고체라는 거예요. 고체. 이건 액체야. 그러니까 얘는 가만히 있는데 얘가 여기를 타고 쑥 돌죠. 금속과 금속이 비비면서 자기장이 발생해. 자, 여기 그림으로 냈습니다. 내핵, 외핵. 여기 중간은요, 이거는 젤리 형태로 되어 있어요. 젤리. 예? 젤리 아시죠? 예. 고체이지만 흔들흔들해. 예. 그 얘가 슬슬 움직입니다. 근데 자, 여기 핵심적인 거는 이 지구의 껍데기 있죠, 껍데기. 이걸 지각이라고 합니다. 지각은 두께가 평균 12km. 지구 전체의 지름은 12,000km. 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요 전체의 몇 분의 몇이죠? 비교하기도 쉽게 해놨죠. 1000분의 1. 그러면 왜 이거 말씀드리느냐? 지각. 우리가 발 디디고 사는 딱딱한 땅. 그 밑에는 물렁물렁한 젤리라니까. 더 들어가면 불이고. 저게 얼마나 얇으냐라는 거예요. 느낌이 안 와요? 1000분의 1이라면?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달걀 껍질. 달걀 지름의 100분의 1쯤 됩니다. 그러니까 지구는 달걀로 비교하면은요, 달걀 껍질보다 10배나 얇아요. 그런데 살잖아. 아무 이상 없이. 맞죠? 누가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땅도 조성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니라. 지면은 식물을 내지만 그 속에는 불이 있다. 여기 보세요. 불이 있다. 우리 안전하게 사니까 신경 안 쓰시는데 여기 보세요. 어마어마하죠. 저 사람도 잘못하면 죽는 거 아닌가. 불 있죠? 땅 속에.
passages, which can cause lung respiratory 저 용암 흐르는 거 보세요. 저 사진 기사 찍으러 갑니다. 그래도 목숨 내놓고. 근데 우리 살잖아요. 예? 여러분 맨하탄, 뉴욕의 맨하탄 같은 게 소음도시인데 다행히 집안이 거의 안반층입니다. 100층, 120층 건물 짓고 살죠. 집안 침하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거의 없어요. 예? 기초공사 파일을 박는다고 하는데 그것만 튼튼히 박으면 이 고층 건물이 집안 침하가 한 30cm만 일어나도 무너집니다. 균형 안 맞으면 안 일어나잖아. 그 누가 그렇게 만드신 거다? 하나님께서. 왜 사람 살라고? 그치. 집 펴면은 사람이 살기에 알맞도록 견고하게 되어 있다. 성경 말씀 다시 봅니다.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하게 하시되 헛되이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니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어디에 보여 알게 된다? 그 만드신 만물. 분명히 보여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자. 자, 이거 새번역 성경으로 번역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신 때부터 창조물을 통하여 당신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과 같은 보이지 않는 특성을 나타내 보이셔서 인간이 보고 깨달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무슨 핑계를 대겠습니까? 무슨 핑계 대겠어요? 우연입니까? 세상 천지를 뒤져보세요. 하나님께서 삼성의 띠를 풀어놓으셨다. 묘성을 떨게 되게 만들었다. 내가 12궁성을 때를 따라 이끌어낸다. 그렇게 설명하시는 책이 있는가? 여러분, 흙이 있습니다. 흙. 어린아이에게 주면 찰흙장난 정도 합니다. 도예가 얘에게 주면 도자기 정도 만들어내죠. 과학자에게 주면 저기서 반도체를 끄집어냅니다. 이게 기술 수준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이 기술 수준에 만배, 억만배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여기 보시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 아까 여기서는 흙을 가지고 사람들이 만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물질 세계를 어떻게 만들었냐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 보세요. 보이는 것은이라는 표현이 있죠. 이거는 우리 눈에 보이는 사물은이라는 거예요. 안 어렵죠? 근데 뒷거 나타난 것이라는 게 뭐야? 존재하는 재료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는데, 즉 법칙으로 창조를 하셨는데 어떤 재료를 가지고 만든 게 아니라 존재하는 재료가 아닌 것으로 만들었다라는 얘기예요. 이걸 우리말로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다. 하나님이 뭘 가지고 만드시는 분이 아니다. 여기 보세요. 화재 현장이죠. 미국에 불이 난 상태인데, 자, 이거 한국에 있는 사람에게 핸드폰으로 알리고 싶어. 사진 찍었어. 보냅니다. 핸드폰에 와 있죠.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화면이 어떻게 한국까지 왔습니까? 비행기 타고 왔습니까? 배 타고 왔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와요, 그런데? 전파가 이 화면을 실어 날랐기 때문에 내 핸드폰까지 와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전파는 보이지 않는 거잖아. 그게 뭐를 만들어내? 화면을 만들어내잖아. 이거 안단 말이에요. 사람이 만든 과학기계 가지고도 안다고.
근데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그러면 에이 설마가 사람 잡지. 여기 잘 보세요. 우리 지금 눈에 안 보이지만 전파가 여기 왔다 갔다 해요. 문서도 왔다 갔다 해. 드라마도 왔다 갔다 할 거야. 콘서트 동영상도 왔다 갔다 해. 그죠? 근데 왜 누구는 보고 누구는 못 봐? 코드가 맞으면 보는 거고. 코드가 안 맞으면 못 보는 거지. 이해하십니까? 왜 안 보인다고 없다고 그래요? 핸드폰을 사용해 보면 보이지 않는 전파의 존재를 당연히 압니다. 우리는 핑계 못 합니다. 그래서 애석하지만 지금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가면 안 보여서 못 믿었어요. 그 말하면 매를 더 맞아요. 자연법칙이 성경과 일치함을 보게 되면 여러분은 신기하다는 생각하지 마시라고. 이거 왜 보여드린지 아세요? 왜 보여드렸을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라고. 이거 보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고요, 지금. 네? 믿으십니까?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여러분, 흙이 땅으로 간다라는 말은 나중에 설명을 드립니다. 사람의 몸은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그 죽어 묻으면 100% 흙으로 갑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렇지.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뭐도 있다. 이 속에 영이 있대요. 누가 주신 거야? 하나님. 그 죽으면 흙은 땅으로 썩어 돌아가. 그러나 그 영은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조상들이 죽으면 돌아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죽었다고 안 하고. 돌아가셨다? 왔던 데가 있어야 돌아가죠. 그게 고향이라고요. 무슨 고향? 육체의 고향이 아니고 나의 영혼의 고향. 그 전에 기억하라. 이분들처럼 사시겠습니까? 내리실 역이 어딘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인생의 종착역 이렇게 갑니다. 요즘 젊은 세대에 이게 뭔지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 죽으면 마지막 관 운구하는 이 상여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여는 동네에서 하나씩 만들어 놓는데 그자가 가난하다 살다 죽었던 부자로 살다 죽었던 마지막 가는 길 꽃가마 태워주자 해가지고 제일 화려합니다. 이거 돌아가신 분들에게 뭐 빈다고 하죠? 이거 많이 이렇게 쓰시죠? 여기 보세요. 이 명 있죠, 명. 이게 그늘명 혹은 어두울 명입니다. 복은 복이고 명복 빈다라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셔요. 지금 쓰는 분들. 명복 빈다는 게 뭐예요? 어둠의 복을 빈다. 그 뭐예요? 어둠의 세계로 간다라는 거예요. 조상들이 알았다고. 죽으면 어둠의 세계다. 어둠의 세계에 가서 잘 살라. 이게 명복을 빈다는 소리야. 근데 앞으로 이 믿는 크리스찬들은 어느 분 돌아가시면 명복 빈다는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배웠어요. 시편 49편 뭐 나왔어요? 인생의 길이 두 가지예요. 한 사람은 자수성가하고 자축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그런 삶 살아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 가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는 세계, 음부의 세계, 어둠의 세계로 가지만 이쪽 뭐예요?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내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이 삶을 살아가는 자가 있다. 그렇게 간 자는 명복을 빌면 안 됩니다. 광복을 빌어야지. 그가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는 세계로 간 겁니다. 마지막 말씀 하나 더 읽고 마칩니다.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기 젊은 학생도 계시고 청년분도 계시고
장년부도 계시고 다 계세요. 언제 창조주 찾으라 그래요? 왜 이렇게 얘기하실까? 늙으면 생각이 금방 잊어먹어요. 말씀 보고 싶어도 눈이 안 보여요. 그죠? 들은 얘기 금방 잊어먹는다고. 어디 복음 집회 있다고 가려고 해도 못 가. 다리가 후들거려서. 요 밑에 그런 얘기가 다 나와요. 요 전도서 12장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시라고. 응? 청년의 때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언제? 곧 곤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해라.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라. 앞으로 오늘 저녁 말고도 이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드릴 겁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여기 앞에서 얘기하는 제 말 믿지 마세요. 그거 보여드리려고 오라고 한 게 아니에요.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사실인지, 이 안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란 분은 어떤 분이고 나는 그 앞에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걸 꼭 발견하시라고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각처에 흩어져 자기 인생을 살던 저희들이었지만 오늘 하루만은 이곳 이 시간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음을 공부하였습니다. 부디 이 말씀들이 한쪽 귀로 들어와 다른 쪽 귀로 나가는 마이동풍, 우이독경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당신의 살아계신 말씀 가슴으로 받아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그 앞에 저희 인간들이 얼마나 부패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시간 되게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